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자기 기준의 잣대로 잘라버리고 내던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주의 뿌리까지 뽑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100%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복음을 전파하려면 능력을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을 옷 입는다는 게 무엇인가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의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능력의 은사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요,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을 뽑아 올리는 은사다. 이런 거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로 나누어 놓았으니 영적인 능력이 들어가야 일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걸쳐서 총 9가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9가지 은사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하고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둘 다 행함의 은사의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행함의 어떤 실행,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못 고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만 다 고칩니다. 우리가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전 세계 능력자라 다 못 고칩니다. 자기의 분야가 있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고치는 거죠. 다 못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몇 사람 못 살려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100명, 200명 살린 사람 없어요. 특별한 것이고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고장난 것 고치는 은사와 하나는 발달이 안 된 것을 정상으로 만드는 은사.
발달이 안 된 것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을 병 고치는 은사냐라기보다는 일종의 능력의 은사라고 저기는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게 태어났다 그 말이죠. 나면서 눈먼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병이라고 해야 되나? 장애죠, 장애. 장애. 우리가 살다가 고장난 것은, 쓰다가 고장난 것은 고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인데, 장애는 아무래도 능력의 은사라고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어쨌든 능력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는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초자연적 은사요, 행함의 은사일 뿐만 아니라 이 은사는 귀신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 그 다음에 뱀들이 있죠. 뱀들을 집어 올리며 들어 올리는 거죠. 뱀들을 들어 올리고 조상 대대로부터 계속 내려가 있는 이것들이 다 후손들에게 각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예를 들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된지는 모르겠죠, 그죠? 정확히 뭐 세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 아마 아담부터 나까지 예를 들어 700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700명의 사람에게 귀신들이 그 죽었던 것이, 저는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지옥으로 내려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리고 뱀들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뱀들이라고 귀신들의 차이는 세력의 차이입니다. 세력의 큰 놈들은 귀신이라고 부르고 똑같은 천사들과 영물인 것 같은데, 뱀들에 대해서 정의 내리긴 상당히 올라오는데, 저 좌우지간 오래된 것 같고 세력이 약한 것을 뱀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3, 4대 안에 있는 것은 귀신들, 이런 것들이 좀 귀신들. 그런데 3, 4대 안은 그 사람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뱀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게 다 나오는 것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3, 4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서 깨끗해 버리면은 안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아니 이 뱀들은, 귀신들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서양하고 차이는 뭐냐? 우리나라는 3대 4대만 올라가면 다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조상 대대로 귀신 뱀들을 가지고 있는, 그지만 서양은 3, 4대만 올라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양은 귀신이, 뱀들이 별로 없어요. 동양은 안 그래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도 3, 4대 지금 됐잖아요. 예수 믿은 지 3, 4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지금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성경에 안 나왔다고.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 다 성경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성경 되게끔 하는 데에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방언한다고 했죠. 지금 방언 시간에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요. 방언한다고 그랬는데,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하나님께만 말하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고린도서 14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것을 외국어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고린도 현상이다.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외국어고 귀신이 장난치는 것은, 귀신이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0.1%는 있을까요? 좌우지간 있긴 있습니다만 없는 건 아닌데, 좌우지간 이 방언은 내 영이 말하는 영의 언어예요. 이게 고린도서 14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사가 저 천국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잖아요. 보냄을 받잖아요.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한국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를 쓰고 있으니까 아람어를 썼겠죠. 아람어를.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을까요? 천사가 말이죠.
거꾸로 얘기합니다. 천사가 왔어요. 천사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리아도 대화했잖아요. 누구시냐고 물어봤잖아요. 다니엘도 물어보잖아요. 누구냐고. 예? 이렇게 천사하고 대화하죠. 귀신도 천사잖아요. 대화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듣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천사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죠. 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봅니다. 농촌에 오늘날에 베트남에서 시집온 이런 그 다국인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살면서 베트남도 완전한 그 우상 단지입니다. 귀신 들려서 왔어요. 한국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영락없이 귀신이야. 귀신아 나가! 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이 만약에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천사라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베트남 귀신이 베트남어로만 알지. 천사는 다 알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다 언어는 다 아는 거예요. 천사들은 금방.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왜? 천사가 아무리 귀 기울여 들어도 절대 못 듣는 거예요. 그거. 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니까. 하나님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방언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건데. 영적인 고단수가 있고 영적으로 저단수가 있는데, 저단수인 사람들은 신령한 은혜에 대해 은사에 대해서 이걸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이성적인 언어적 감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자기 말이고 글로 싸라고 돼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글로 싸나 사도행전 2장 4장의 글로 싸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다 방언다 글로 싸로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귀신도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면은 이전에 내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나한테 오기는 왔는데 그 천사가 결국에 귀신이라고 타락한 천사라고 봅시다. 타락한 천사가 어느 날 내가 죄지어서 내 속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좌우지간 내가 예수 믿고 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다시 훈련을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는 저기 미국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미국인 언어를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그거 가서. 이 땅의 언어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능력이에요. 천사의 지혜예요. 우리보다 뛰어난 거죠. 우리는 3개국어나 4개국어나 하면은 뭐 많이 잘한다. 그런데 천사는 그러지 않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인데 초자연적 은사입니다. 초자연적 은사를 다 고칠 수는 없고요. 병을 일부를 고치죠. 예수님은 다 고쳤습니다. 전능자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은사대로 고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병을 고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고치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다 병이 고쳐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로 고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 고치지는 않지만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은사인데 병이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느냐예요. 병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귀신과 뱀들이 들어와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주의해서 우리의 몸을 혹사시켜서 잘못 사용하여서 그렇게 해서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도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잘못해서 부주의해가지고 우리에게 음식을 그 집안에 위장병이 많아 맨날 위암이 생겨 죽어. 그 집 보면 틀림없이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조상대대로 그 맛을 가지고 그 음식을 해왔거든요. 부모의 음식 솜씨가 자식이 그대로 유전되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집안에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잘못 먹었달지 건강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한겨울인데 옷을 홀라당 벗고 3일을 돌아다녔다. 틀림없이 감기 걸리겠죠. 그렇듯이 마찬가지 부주의하고 그 주의하지 않고 그러면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병이 생긴다. 이런 루트가 최소한 2가지 루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러 갈 때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그러니까 그 상당 부분에 많은 것이 귀신과 뱀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그런데 뱀들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아주 속 깊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때 발동을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야금야금 먹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면 뱀들과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지은 죄를,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제사 음식 먹은 것까지 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회개될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다 남아있어. 다 남아있어. 유전자처럼 다 남아있어. 이것들을 다 토해내야 돼.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 그래야만이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능력의 은사예요. 능력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사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귀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어요. 뜨끈뜨끈해 막 교열이 납니다. 무슨 일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일까요?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그죠? 지금 열병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오지만 열병이, 열이 엄청나잖아요. 설사한다잖아요, 특징이. 그리고 O형보다는 A형이 훨씬 많이 걸린다잖아요. O형은 덜 걸린대요. O형 혹시 피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안 걸립니다. 안 걸려 잘. O형은. O형은 누구에게나 피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 O형이 상당히 좋은 피인가 봐요. 어떤 저항력이 뛰어난지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코로나, 그런데 여기는 코로나, 그때 당시에 코로나 열병이 걸렸어요. 열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열제 백신을 주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무슨 백신 주사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열병 걸리면 죽든지 자기가 앓다가 영국처럼, 코로나 오면은 우리 그냥 다 앓자, 무슨 우리가 격리를 하거나 무슨 마스크를 쓰지 말고 우리 어차피 다 알아야 되니까 알아서 앓다가 산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자, 뭐 그러다 엄청나게 해가지고 격리 조치를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 사람 혹시 감염될까봐 안 가는 것이고, 그 사람 살 수 있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이미 부르셔가지고, 제자이거든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일부러 가십니다. 아니, 베드로의 집에. 근데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을 알아. 베드로가 장가간 거예요. 베드로가 장가간 거예요. 장모가 열병을 알아 누웠는데 어떻게 고쳤냐 그랬더니요, 어떻게 고쳤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우리는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질병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서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의 눈에는 더 세밀하게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마태는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의 눈에서 보는 것하고, 누가가 탁 보면은 병이 착 보이잖아요. 사람을 보면은, 아, 당신은 뇌과 질환, 당신은 외과 질환, 당신은 정형외과, 당신은 안과 질환입니다. 이 의사는 착 보면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거 어떻게 고쳤냐? 고치는 방법이, 마태복음 그의 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미 이 마태가 봤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시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하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의사는 어떻게 고쳤는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을 위해서 3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녀가 중한 열병을, 아이고 이거는 중한, 벌써 이 감각이 다르잖아요. 이 병이 심하구나, 이 죽겠구나, 이거죠. 이는 못 고침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구나.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라. 열병이 귀가 달렸습니까? 뭐 귀가 달렸다고 해도 되겠죠.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뭐였나?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뭐였나? 귀가 달렸나요? 열병이? 근데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는 것은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꾸지람을 받을 대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인격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의사 누가가 볼 때는 중한 병이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마태복음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똑같이 열병이 떠나갔어요. 꾸짖으신데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대표적인 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복음서를 합쳐보면.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상당히 많은 관련을 갖고 있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니까. 뱀들을 집어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병이 들렸다 그러면은 부주의로 병이 왔는가? 계속 잘못되게 쓰면은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약한 부위로. 그리고 조상 때부터 약하게 물려받은 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혈압으로 터져 죽고 당뇨는 당뇨병으로 죽어요.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유전적이 뭐냐? 다 뱀들의 사실 들어가 보면은 그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죽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귀신이 뱀들이 역사하는 힘이 뚝 떨어져요. 영향력을 있어도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의 1절을 보게 되면 2절까지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3절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5절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는 혈압이 터져가지고 어떤 불수가 돼서 손과 발을 못 움직이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낫게 하세요. 낫게 하신 후에 또 만나게 됩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원문입니다. 보라 내가 이미 건강하게 된 채 있다.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말고 있어라.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기려면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잖아요.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죄를 짓지 않으면 더 심하지 아니하고 더 약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요 질병이 힘을 못 써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못 써요. 있어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뱀을 가지고 있고 귀신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믿음의 은사 좀 이따 이제 더 다음에 계속 나가게 되는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가 우리의 믿음이 갖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도 있고 특별한 믿음도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귀신들이 꼼짝 못해요. 뱀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귀신들과 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혈기 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그러면 귀신이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을 때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뱀들과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를 갈 건가 찾고 있는데 가장 슬퍼하고 우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절할 때 죽은 사람. 다른 데 들어가려고 지금 여수고 있던 거예요. 왜? 그 이제 시체가 썩어지고 없으면 들어갈 장소가 없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에 들어갈까? 여수고 있는 것이 장례 자리예요. 그러니까 장례 자리는 절대 애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너는 그거 피해받으면 안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부주만 보내고 가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꽉 찼습니다. 천장이고 어디고 귀신이 많이 붙었어요. 왜? 그거 들어가려고 또 근데 대부분 가족이 들어갑니다. 가족. 슬퍼하는 사람. 대부분 이제 손자에게 들어갑니다. 대부분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장에 뭐 가서 절을 하고 꽃을 바친다. 나를 잡수시오. 귀신님 내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질병을 팍팍 부어주세요. 그냥 아예 주사기로 꽂아서 나에게 암을 그냥 위에다가 넣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하고 싶으시면은 가서 절을 하시고 장례식장에 절하시고 시체 갖다가 예배 드리시고 하시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시체 속에 있는 귀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었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난 몰랐어요. 근데 엄청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몸은 어떤 것도 나는 들여버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믿음을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귀신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아는 거예요. 우리의 한 행동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들도 학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집 조상 대대로부터 그 집에 있는 거예요. 200년 300년 된 귀신도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뱀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 집안이 내력을 잘 아니까. 무의 약점이 있다. 이놈은 이것이 약점이 있고 이 집안은 이거에 약점이 있어. 이거에 약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언어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몸을 드리리라. 할렐루야.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에 세포 하나도 너는 건드릴 수 없다. 강력한 믿음으로 하게 되면 있어도 이놈이 힘도 없어요. 쫓아내버리면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이 우리가 이 질병이 귀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시.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건데 귀신을 제어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주의에서 병이 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부주의에서 병이 들 수도 있으나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특징은 뭐냐면요.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병원에 가서는 진단이 안 돼. 어디가 아파서 죽겠는데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어디가 아파. 온몸이 아파. 막 쑤시고 아프고 막 어디가 아픈데 좌우지간 병원에 가서는 아무 이상 없대. 그것은 100% 귀신하고 뱀들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치병과 중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도 거의 귀신하고 보시면 돼요. 뱀들하고.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걸렸다. 그러면 조상 대대로 지금 있었던 것이 내려왔어요. 3대 4대 위에 내려왔든지 좌우지간 바로 내려가기보다는 한 대 걸러서 이렇게 내려가 3, 4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병을 고칠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귀신을 특별히 목회자로서 귀신을 봐야 된다 생각했냐면은 제가 등산하면서 제가 발을 뒤집힌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컴컴한 어둠이니까 어둠의 시대잖아요. 컴컴한 그 밤을 내가 밤 9시경에 이렇게
등산을 하러 갔는데 저쪽에서 누가 사람이 와요. 이쪽까지 불이 켜져 있었는데 저쪽 산에는 이제 불이 없더라고. 그 불이 없어서. 근데 그쪽에서 사람이 하나 왔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누가 사람이 하나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돌이켜서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내 뒤로 오더니 딱 지나가는 순간에 내 발이 확 뒤집혀졌어요. 오른쪽 다리가 확 뒤집혀졌다고. 아예 땅에 확 이렇게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자우지가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하면서 여러분, 귀신이 지나가면서 귀신이 툭 치고 갈 수도 있고요. 이미 있는 것을 불러 올려서 그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다리 접질리는 거 하나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야, 이것들이 건드네. 여러분, 제가 지금 최근 들어 생각하는 게 우리 교인들이나 보게 되면 아픈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많고 수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니까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느낍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 성도들 엄청나게 지금 질병에 시달릴 거예요. 귀신들이 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이 사다 보니까, 기도 안 하다 보니까 팍팍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팍팍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공을 쌓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했을 때 아주 지금 심각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제가 좀 하겠는데, 우리가 이 질병과 이 문제를 단순하게 어쩌다 그랬겠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랬지, 내가 피곤해서 그랬겠지, 내가 실수해서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나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쪽은 말이죠, 24시간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전쟁 나갔는데 적군이 어딘지도 모르고 총 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저거는 알고 우리를 조준사격하는데, 최소한 주의 종들은 보고 11시 방향을 쏴라, 1시 방향이 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이 기도 못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길지 몰라요.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셔서 이걸 이겨야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우리 전 세계 기독교 퍽 망하고 주님 재림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있든 간에 질병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이 질병이 고치는 문제가 귀신과 아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초자연적 은사를 우리가 고칩니다. 은사를 받아서. 그러나 여기에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병을 고치는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병을 고치는 사, 신령한 것을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더 좋은 것을 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더 심한 것이 안 생겨. 회개하면 할수록 귀신과 뱀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냥 싹싹싹싹 힘이 팍팍팍팍 풍선에 바람 빠져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 잘하시고, 생각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셔서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내 자식에게는 그런 거 안 물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단순하게 믿고 천국만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귀신과 뱀을 이기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귀신과 뱀에 시달린 사람을 곧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은 구하여서 능력을 풍성히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